7절로 25절 말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주 앞에 섰습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 예배의 가뭄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의 단비 같은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이 적셔지게 하시며 주님을, 아버지 귀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그리스도를 구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 의사가 아프리카에 의료 봉사를 갔습니다. 거기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장래가 유망한 한 청년을 알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지참금으로 암소 9마리를 주고 한 처녀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당시 그 마을의 문화는 신부가 어떤 신부감이냐에 따라 암소의 마리수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특등 신부를 위해서는 암소를 3마리를 준비하고, 1등 신부이다 그럼 2마리, 보통 신부이다 그럼 1마리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청혼했던 여인은 아무리 좋게 보아주려고 해도 가문도 조금 떨어지고 외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그 무엇 하나 특등 신부보다 나은 게 있는가 싶을 정도로 평범한 보통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왜 암소를 9마리나 준비했지? 이렇게 의아해했는데, 이 의사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 청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데 좀 놀라운 것이, 예전에 그 신부가 아니라 다른 여인이 음식도 대접하고 차도 이렇게 내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이 청년에게, 아니 그때 그 신부는 어디 가고 이 여인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대답이, 이 여인이 제 아내이고 이 여인이 바로 그때의 그 신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아내 되는 사람을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 될 사람이 평생 암소 1마리짜리 보통 신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특등보다 훨씬 더 많은 9마리의 신부로 대접을 해주었고, 그뿐 아니라 결혼 후에도 특등 부인으로 저는 대해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서 이 의사가 만나자 이 여인은 놀랍게도 정말로 특등 아내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접을 받느냐에 따라 특등이 되기도 하고 꼴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인생이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 저희 형이 공부를 그래도 꽤 잘했습니다. 항상 전교 1등이었고 학생 회장을 한 적도 있었고, 외국의 유명한 회사에서도 오랫동안 일을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형에게도 굉장히 공부를 못하던 시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는 가족이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 산수, 도덕 이런 점수가 70점을 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은 생각해보면 웬만하면 한 80점은 받습니다. 그냥 상식으로만 이렇게 대답을 해도 80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70이라고 얘기한 건 정말 잘한 게 70이고 못한 건 그 이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형의 인생이 바뀐 게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난 담임 선생님이 저희 형을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이렇게 귀하게 대해주자, 저희 형도 그 선생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전교 1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저희 형 인생에서 가장 귀한 은인을 꼽으라면 4학년 때 담임을 하셨던 그 선생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예뻐해주고 인정해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형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어간 겁니다. 저희 형뿐 아니라 저에게도 그러한 저의 인생을 바꾸게 하신 은인이 한 분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암소 한 마리짜리 보통 신부감도 안 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특별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특등 신부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저의 인생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던 그 청년은 분명히 암소를 9마리를 주고 자기 아내를 특등 신부로 대해 주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암소 9마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저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늘의 기준으로는 암소 한 마리짜리도 안 되는 인생이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귀한 대접을 받고 저희가 이렇게 특등 신부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암소 9마리짜리보다 훨씬 더 귀한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저희를 특등 신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굳이 가격을 매기자면 암소 9마리짜리도 아니고 100만 불짜리도 아니고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인생은 이제부터 이러한 대우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접해 주신 것에 맞게 특등 신부감으로 변해 가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무엇을 잘해서 특등 신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특등 신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것을 잊지 마시고 저희가 주께 받은 사랑, 은혜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정말로 딱 한 가지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냐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제자를 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너의 선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것 중에 예수님이 보신 모든 것 중에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의 선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것을 먼저 보아주시고 부족한 것이 많은 가운데서도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다. 예수님이 저희를 특등 신부로 만드시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도 덮어주시고 죄도 덮어주시고 선한 것을 먼저 봐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희를 특등 신부감으로 만들어 가시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이 부자 청년뿐 아니라 저희들 모두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분에게는 사명이 부족하고 어떤 분에게는 섬김이 부족하고 어떤 분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어떤 분에겐 헌신이 부족하고 어떤 분에겐 관계가 또 어떤 분에겐 겸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이 저희들의 인생이고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성이 부족할 때입니다. 저희들이 영성이 부족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분명히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저희가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습니다. 또 영성이 부족하면 헌금은 드리는데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영성이 부족하면, 영성이 메마르면 생기는 많은 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마음으로 감사로 하지 않고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노하우로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들어왔던 성경의 지식, 또 저희들이 알고 있던 신앙생활의 노하우, 습관,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바뀌냐면 관객처럼 바뀌어가게 됩니다. 운동 경기로 따지면 우리는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관객이 되어서 감독에게도 손가락질을 하고 뛰고 있는 다른 선수들도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관객이 됩니다. 관객은 어떻죠? 누가 잘한다, 누가 못했다, 이건 작전이 이래.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은 잘해요.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어요. 커다란 들보가 있는데 이것은 보지 않고 형제 눈에 있는 작은 티끌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관객 같은 신앙입니다. 누가 그랬냐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영성이 메말랐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했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참 그 선지자에게 화를 내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 12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저희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니라.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마지막 구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영어로는 You are the man이라고 합니다. You are the man. 이 부자는 어떤 사람이죠? 네, 이 부자는 참으로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쁘죠? 자기의 양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양은 아꼈어요. 그리고 대접을 위해서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의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가 자기의 손님을 대접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자신이 선한 척, 자신은 의로운 척 이야기를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그리고 그 양은 4배나 갚아 주어야 된다.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4배나 갚아 주어야 한다. 굉장히 선한 척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 선지자가 이 부자의 비유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어땠죠?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수많은 부인과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인과 그 수많은 후궁을 놔두고 부인 한 명밖에 없는 자기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빼앗아다가 동침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사지로 내몰아 죽이고 다시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죠.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이 부자는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일처럼 화를 낸 거죠. 왜 그랬죠? 영성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성이 부족하니까 남의 일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메마르고 부족하면 남을 평가하고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서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하는데 판단하는 데는 1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건 다 이유가 있어요. 핑계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있어요. 근데 남의 잘못을 어떡하죠? 엄격해요. 그래서 반면교사라는 말처럼 형제 눈에 티끌이 보이거든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내 잘못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겁니다.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이유가 뭐죠? 내가 말씀을 잘 알아서? 아니죠. 내가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잘못이 잘 보이는 겁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것도 잘해, 난 저것도 잘해, 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소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안 들립니다. 목사의 이야기도 당연히 안 듣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생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19절에서 10계명의 이야기들을 쭉 했을 때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평가한 겁니다. 내가 부자니까 난 돈이 많아. 청년이니까 뭐가 많죠? 젊음이 많아.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뭐가 많죠? 믿음도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죠. 예수님 분명히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였죠? 땅의 것. 이 땅의 것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있어야 될 하늘의 것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 것은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것이 많았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보화같이 귀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겁니다. 영생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땅의 소유가 아무리 많고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젊음이 많고 스스로 지키는 율법이 아무리 많아도 천국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죠? 우리가 암소 한 마리짜리도 안 되는 우리는 보통 신부감 정도입니다. 우리가 특등 신부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라는 특등 신랑감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첫걸음은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함이 있으니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부족함은 이 땅의 것으로는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채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한 가지 부족함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부족한 한 가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입니다. 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땅의 것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소유한 것을 모두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는 놀라운 신앙을 지니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서만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던 이 부자 청년 같은 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던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처럼 그 귀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를 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유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특등 신부답게 날마다 성화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메마른 영성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주를 경배하며 전심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노하우가 아니라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족들과 속한 권속들에게 그리스도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한학교의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